좀 전에 우리 인사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조금 가까이 앉으시죠. 예. 그래야 찾기가 좋고. 예,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한 귀한 영혼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오늘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은 24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고 25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탄신일입니다. 25일이. 그래서 거리를 가다 보면은 막 반짝이는 조명도 있고 곳곳에 트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두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합니다. 자, 트리 구경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길에 있는 그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두 크리스마스라고 길거리에도 트리를 세워놔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무슨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성탄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탄신일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사람들은 이 날에, 크리스마스 날이 그저 사람들이 즐기고 놀고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런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 오신 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 탄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한 장, 앞으로 한 장을 넘기면은 마태복음 1장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찾았으면은 18절에서 19절까지를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 같이 잠자기 전에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녀가 아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 어떻게 하겠어요? 파혼이니 뭐니지만 난리 날 겁니다. 저 여자가 약혼한 남편 놔두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난리 나겠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자, 이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때에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이 되고 잉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료 사람들한테.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소문을 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이 요셉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부터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는데, 잉태를 했는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니,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한테 묻습니다. 말을 합니다. 자,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기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 그래요? 뜻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뭐라 그래요? 자, 그가, 자, 21절 다시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또 여러 가지 내가
극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것을 구원해내는 것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전에 신문에도 그래 한번 났죠.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의 그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떨어지는 사람은 구하고 이 사람은 지하철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구원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인류를 고통과 구속에서 건져주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말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에서 죄로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을 그 고통에서, 죽음에서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나의 비밀을 선지자들한테 알리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를 않겠다. 그 말씀을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23절을 봅니다. 23절. 선지자들에게 했는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는다.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4절 25절을 봅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더 보고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자,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이름이란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온갖 시험과 핍박을 가합니다. 본문 1절을 이제 봅니다. 자,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당시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겁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베들레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봅니다.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이 유대 땅입니다. 이 유대라가 보이세요? 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신 곳은 이 베들레헴에 사신 곳이 아니고 어디에 사시냐면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여기에 사셨던 분이에요. 거기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베들레헴에 그 멀리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다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내려왔을까요?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거리는 약 한 8에서 1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예루살렘이 유명한 도시지만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래요. 거기에 밑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주전 700년이죠.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이 뭐예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본은 뭐라 그래요? 상고에. 상고라는 무슨 말씀이에요? 상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고는 또 영혼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아주 옛날 처음 시작될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상고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런 뜻입니다. 즉 말해서 창세 전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고의 영혼이라는 말은. 그때 계시는 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신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5일 되면 예수 그리스도 탄신일이잖아요. 그 날을 맞기 전에 미리 예수님 탄신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네,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려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내려가매. 자, 가이사의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다. 무슨 영을 내렸어요? 자, 천하에 모든 로마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 각각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호적을 하러 갈까요? 호적이 뭐예요? 고향의 본토에 가서 이름을 올리라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자, 이 로마를 다스리려 그러니까 다 등록을 해 지켜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호적을 해놔놓으면은 세금 징수하기도 좋고, 또 필요할 때 군사 동원도 하기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 모두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 본적은 꼭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어디 가나 묻습니다. 부대가 이동될 때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본적이 어디야? 병사부터 성주군 노석동 255번지입니다. 저는 그거 살아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 본적을 알아야 돼요. 제가 월남 갔을 때도 주소는 적으면 현 주소로 적는 게 아니고 본적 주소로 적어 놓습니다. 본적을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손도 발톱 깎아가지고 머리 깎고 해가지고 봉투에 내가 본적 주소 적어가지고 비늘이에가 딱 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월남 가서 죽으면은, 어디가 전쟁하다 죽으면은 그것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작은 박스에 너가 우리 집으로 오면은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본적으로 찾아갑니다. 본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소 이동된 걸 찾아가지고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적은요, 어디 가도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우수도한테 배웠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큰애 낳을 때, 70년도, 우리 큰애 낳아가지고, 출생식을 어디서 했는 줄 알아요? 본적 가서 했어요. 아기를 업고, 안고, 본적 가가지고, 그래 출생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데서나 합니다. 우리 둘째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본적이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스드가, 자, 호적을 모두 본적에 가서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해야 돼. 자, 4절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지도를 한번 봅니다. 아까 요셉이 어디에 살았다 그랬어요? 이 나사렛에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수드가 호적을 하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큰 거리, 약 한 200km 정도 되는 거리.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자라봐야 뭐 낙이나 타고 말이나 타고 왔을 건데, 이 2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겁니다. 왜 왔어요? 본적이기 때문에. 이 앞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첫 페이지. 자, 이거 말씀을 해도 되는데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 직계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까지. 왜?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디 살았어요? 이 유대 땅에 살았던 거예요. 옛날에. 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저 멀리 나사렛까지 가서 그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윗의 자손인데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 살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나사렛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곳이 나사렛이 이 요셉이 살던 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구수의 명을 호적 받은 사람들은 호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이 내려온 마리아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누가복음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8페이지 88페이지에 찾았으면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2장 5절 6절. 자,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곧 해산할 날이 돼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가 차게 맞춰주잖아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사렛에 살다가 그거 살았으면 호적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사렛에서 나야 돼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와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해산을 지우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하면은 비행기 안에서 또 열차 안에서 갑작스럽게 어때요? 해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가지고 곧 낳아야 되는데 어디 방이 없어. 집을 못 구한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그 멀리서 오다 보니까 날짜가 제대로 안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에 갔겠지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온 사람들이 여관들을 다 차지하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아기를 놓을 데가 없으면 길바닥에서는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구간,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7절 같이 읽어보면서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었다. 자, 아들을 저기 낳았는데 이것이 구유입니다. 구유가 뭔 줄 알아요? 소나 염소들이나 말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마침 깨끗하게 다 먹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땅바닥에 못 놓고 소똥들도 여러 가지 막 쳐져왔겠지요. 그러니까 강보로 싸가지고 이 구유에다가 뉘어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누추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교육을 하려고 하면 네가 뭐라 그래요? 모범을 보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낮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저 마음이 부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 낮아지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 어디 태어날 데가 없어가지고 방도 하나 못 구해가지고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는 그런 탄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 1, 2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 2절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는데 먼 동방에서 이거는 뭐 동방이니까 어딘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란인지 이집트인지 아무튼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탄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왔는지 한번 볼까요? 2장 1절 같이 또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을까요? 중심지니까, 유다의 중심지니까 거기에 헤롯 왕이 살았겠죠. 자, 그 헤롯 왕이 박사들을 보고 그래, 예수님이 나셨다고 그 박사들의 말을 들은 이 헤롯 왕은 이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나느냐?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스러운 거예요. 박사들은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박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헤롯 왕이. 어떤 부탁을 하는지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7절 8절 2장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어떻게 하게 해요?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 왕이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꾀를 낸 겁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박사들 당신이 가보고 찾거든 나한테 들렸다가 이야기를 좀 해주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은 권력에 집착하고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난다는 박사들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될까 싶어가지고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대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헤롯이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빨리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피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신 것도 순탄치 않고 또 나신 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피난을 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돼요?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도 내가 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거울로 삼아 보면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헤롯을 하나님은 적당하게 쓰신 거예요. 헤롯이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라 안 했으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러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야 된다.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에게 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 중 12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유다도 이 헤롯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악함에 쓰이지 않고 선함에 쓰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뒤로 한 장 넘겨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뒤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4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고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3절부터 쭉 가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관계에서 안고 오늘 집에 가 보시고 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게 주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야,
나한테 절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이 모든 세상이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 것은 모두가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것을 자,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손에 넘어간 이 세상 모두를, 인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 142페이지에 요한복음 1장 찾았으면은 9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햇빛이 쫙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양산을 펼쳐가지고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햇빛이 우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햇빛을 가리면 햇빛을 못 받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막는 사람도 있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빛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신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구나.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주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보면은 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옆에 29절, 자, 29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 죄 없어. 그 사람 죄 없을까요? 죄 없다 하는 그 말부터 거짓말입니다. 그거부터 죄예요. 거짓말하면 죄니까. 죄인이 죽으면 우리 어디로 간다 그래요?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갑니다. 죄인이 그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빛으로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비춰주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수님 다시 내리라고 막 반짝이는 트리도 만들어 놓고 온 길거리가 트리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즐겁게 하지 그 속에 그 트리 뒤에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자기가 죽음으로써 갚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해야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뭐예요? 너무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왜?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평화예요. 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가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마음에 불안이 있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술 먹고 흥청거리고 길바닥에 요즘은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전에보다는 조금 문화가 달라졌더라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막 벌써 지금부터 온 방송에 캐롤 음악이 나오고 난립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숨어 있는지는 몰라도 전에만큼은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어때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뻐 즐거워하고 친구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한잔하러 가자. 크리스마스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길래 술 먹으러 가요? 기뻐서? 말씀 있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한다고, 즐거워하고 평화로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장악하니까 그림지고 장악하는 택밖에 안 돼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갑니다. 장애 따라가고 싶어 죽겠어. 그림을 지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친구가 장애가 아이고 나도 막 가야 되겠다. 장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등 돌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술이나 한잔 먹으면서 기쁘게 하자.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켰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아무나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을 로마에서 동지 지내는 날이에요. 그 날을 따가와가지고 예수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일로 정했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날이 예수 탄신일은 아닙니다. 예수 탄신일은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왜 기록을 안 해놓겠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내 탄신일을 기록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흥청망청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미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죄를 더 크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뭘 해드려요? 생일 잔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 살아계시면은 매년 생일이 되면은 그날은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념도 하고 부모에게 참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생일을 찾아야 안 찾아요? 그러면은 생일은 그만 잊어버릴 겁니다. 뭘 찾아요? 돌아가신 날, 죽은 날을 기념해요. 그래서 뭘 해요? 죽은 날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 탄생하면 뭐해요?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끌어내가 오히려 마귀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 생신을 탄신을 축하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념하라는 말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52페이지. 신약성경 52페이지. 찾았으면은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생신 기념해라. 그런 말 없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떤 사람이든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을 합니다. 그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녀들에게나 또 옆에 사람들에게 뭘 남겨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왜? 그 말에 모든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유언장만 들고 가면은 법에 가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어느 자식에게 내 재산에 있는 걸 자식이 5명이 있는데 다 보니 꼴 보기 싫어. 한 놈만 제일 잘했어. 그럼 아버지가 죽을 때 이래야 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저 막내 아들한테 줘. 그렇게 유언을 쓰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막 큰아들이나 다른 아들이 막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유언장을 들고 법에 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뭐라 그래요? 법대로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탄신을 기념하지 말아라. 말도 없지만 탄신을 기념하라는 말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냐. 그 말이 모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 집 사람부터 먼저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아, 저 영혼이 죽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막 붙들고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 구원받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음에 또 내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 그때부터는 자녀들을 또 막 교회를 막 열심히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해요? 나와 같은 띠를 갖추는 형제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옥 가지 않게끔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신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때는 생신으로 축하를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지내는 걸로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왜? 그 마귀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신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할 수 있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 탄신일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